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뱅근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이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칼을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주와 함께 기쁨이 용사들 아들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새롭게 빈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니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빈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니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니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보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늘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달려가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여 예배로 주님 만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가와 주시옵소서. 안아주시고 주님 감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함께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여 늘 부족한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바른 길 옳은 길 좋은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마귀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보를 펴서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찬송가 452장,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은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시몬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다사다난한 삶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수고한 것을 응원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길고 그 열심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무너지고 파괴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서 있기조차 불가능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든 형태의 고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오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을 다하여 우리 그 자리에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를 그날까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중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구하오니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 바라시는 모양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키즈, 틴즈 아이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상황을 억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박송남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설교에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구약 성경 1234면입니다. 1234면.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이제 매주 찾아주십시오. 목사님이 다 찾으셨습니까 하면 찾으면 아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읽기요. 그렇죠?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25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뢰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 죄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우리 복음중심 공동체 양육훈련 성경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힘을 내셔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전도학교가 마쳤고요. 또 오는 토요일부터는 토요학교가 또 시작됩니다. 아까 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토요일 또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토요학교 할 때 또 즐겁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됩시다. 교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혹시 또 교회 전화할 일 있으면 변경된 전화번호로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도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들을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 근처는요, 무당집이, 점집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거 사역하면서 너무 신기해서 그 주위를 돌아봤는데 교회에 싸고 있을 정도로 점집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동자, 무슨 뭐 이렇게 뭐 적혀 있었으면 많은 동자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많은지 알아봤더니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관계소는 지리적으로 유명하답니다. 그 지역이 나름대로 알려진 지역이고요. 그 자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그 무당집 중에 제가 꿈 해석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꿈 해석을 위해서 한번 꿈 해석 잘하는 집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지난밤에 꾼 꿈과 그 꿈을 한번 해몽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그 꿈 해몽하는 그 무당 점치 있는 분에게 나의 꿈을 얘기하지도 않고 내 꿈을 맞춰 보십시오, 약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오늘 말씀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바벨론 그 지혜자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해야 하는 지식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금 내어 놓아야 함에도 꿈 해석에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꿈 내용과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계시를 받고 근위대장인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찾아간 그에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요청하고 자신이 왕 앞에 가서 자신을 인도하여 주면 왕의 꿈을 해석해 놓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실 이 시대에 탁월함은 알려졌지만 아직 다니엘은 왕에게 낯선 인물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아리옥은 왕에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에게 정말로 나의 꿈과 해석을 알려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왕에게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왕마저도 이것은 해결해낼 수 없는 일이고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이 질문은 아마 이 바벨론의 많은 지식인도 해내지 못한 이 일을 정말 웬 청년이, 그것도 시골스럽고 어정쩡한 그런 청년이 이 일을 해내겠다는 소리에 반가우면서도 미심쩍한 그런 심정을 왕은 가졌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꿈을 보여주신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 왕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던 자만감에 빠졌던 그런 자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지닌 왕도 스스로 신이 아니고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또한 그들도 심판받습니다. 풍족하고 부족함 없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라면,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 끝은 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해석과 가정을 통해서 자신이 최고가 아니고 최고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꿈들을 보여주실까요?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꿈들,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당연히 보여주십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바르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문제를 깨닫느냐, 알아차리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한번 그 일들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앞을 두고, 가나안 땅을 앞을 두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들에게 총칼의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상관없는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을 익히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고민했더라면, 깨달았더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힘없이 우상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늘 곁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도리어 화를 내가지고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며 도리어 맞섰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신던 그날 밤 주님을 모른다고 망설임 없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을 하는지 그가 고민했다면, 그가 생각했다면, 그가 깨달았다면 베드로는 이처럼 힘없이 주님 앞에 거짓하며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은 해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를 경험케 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일들이 왜 매번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가? 때로는 답답하고요, 궁금하고요,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시면서 그 이유를 해석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내 삶의 어려움과 알 수 없는 고난들을 주시면서 그 역시 그 이유를 해석하게 하십니다. 만약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있다면 사실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알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잘 나가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내가 왕이라도 내가 실력자라도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골탕 먹이고 싶은 부모가 없고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듯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 나의 형통함과 나의 편안함, 또한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알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그 일들 앞에 어떠한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해답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전절을 읽고 싶지만 8절에서 10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오를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요,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어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잡아 가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내 길을 선명하게 알고 계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에게는요, 기회였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꿈만 해석해낸다면 왕의 신임을 받아 타국에서도 인정받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이 한마디면요, 만사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왕 앞에 선 다니엘이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28절 말씀인데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다니엘은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왕의 꿈, 즉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한 겁니다. 굳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그 자리에서 증거할 기회로 삼은 겁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으로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내가 가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누구의 은혜이고, 또한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옥에서 나온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수의 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리낌 없이 증거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는 높임을 받든지 도망을 다니든지 아니면 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의 이름을 전하는 노력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도학교 6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쉽게도 비바람이 불어서 어제 마지막을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고 봉사하고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저는요 배웠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때가 주님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책임은 내 삶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동일하게 또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낮아진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기회로 삼는 이 다니엘처럼 내가 있는 곳, 내가 사역하는 곳, 내가 섬기는 곳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하는 주님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주님의 귀한 편지가 전달되는 그런 곳으로, 그러한 장소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면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의 꿈에 한 신상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머리인 검부터 시작해서 발인 쇠, 흙으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요. 또한 그 모양은 심히 두렵습니다. 대부분의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 허벅지에 금, 은, 녹과 같은 빛나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상은 매우 광채가 뛰어납니다. 아마 신상에 대한 해석에 앞서 과연 이 신상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신상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사랑하게끔 숭배하게끔 할 만큼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사람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을 향하고 있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신 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접근하여 시험할 때 예수님께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 그 영광, 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찬란한 광채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뿌리치기 어렵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유혹적이면서도 그 윗세마저도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신상에 제시된 각각의 주요 부분들은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들입니다. 나라들입니다. 이들 제국들은요,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굴복하게 하고 또 굴복하지 않으면 무력으로라도 정말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 의를 지키려는 자들,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찬란함과 위세에 두려워하며 굴복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신상에 대한 설명에 보면 그렇게 빛나 보이는 그 속에서도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다는 겁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에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발은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너무나 쉽게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그지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모든 그 나라들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뿐만 아니라 크나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성하고 광대했던, 정말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것들이, 그 나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멸망되지 않습니까? 자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 세상의 진흙과 같은 허무하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임을 정확히 깨닫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가 사모해야 할 대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세상의 나라를 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사람이요,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거대하고 강한 신상을 때립니다. 여러분, 머리에 금, 그리고 가슴에 은, 허벅지에 쇠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머리를 상징하는 것은 이 바벨론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헬라, 로마 시대 점점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진흙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이 바사에 무너지고 또 헬라에 무너지고 또 로마에게 무너지는 그 가운데 있는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 신상 앞에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 거대하고 강한 신상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 큰 신상이요,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돌이 때리기 전에는 그 신상은요, 두려움을 끼치는 강력한 존재였는데, 하지만 돌이 날아간 순간에 그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고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상 곧 세상을 심판하며 멸하실 이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산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그 바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면요, 장차 가루가 되어 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질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며 온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본문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태산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영원히 산처럼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온전히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수차례 세워지고 무너지고 수차례 세워지고 멸망당하는 것, 이것이 반복되어져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겁니다. 바벨론, 메대와 바사, 로마에 이르기까지 강대한 나라들이 사라지고 무너져가는 반면 보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오늘 본문 다니엘 전서를 보면, 그의 행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견고하게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영원 무궁할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형편이든지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대하고 매력적인 이 세상에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도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오니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할 것 같던 이 세상의 모습,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심판으로 향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통해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만이 견고하게 변함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손대지 않은 돌, 그 강력한 힘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인간이 세운 것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주한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함을 기억하며 세상의 지혜,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 세상을 무너뜨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세운 이 세상, 이 태산, 이 가득한 견고한 이 태산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만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담대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섰었고 왕 앞에 섰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시다. 세상은요, 심판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곳에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 채운 것처럼 예수님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듯이 주님만을 믿고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견고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아버지 하나님 그 거대하고 그 큰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더욱더 쫓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희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전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형통하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태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더욱더 휩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로 주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움해 주시고 불만을 안아주시니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 이 왕에만 꿈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나의 지식 정말 찾아다니며 멘토를 찾아다니며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봐야지요. 해답을 얻어야지요. 불을 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해답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명하게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한 주만 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보여주는 이 꿈, 내 인생에 경험하는 이 꿈들 주여, 주님만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묻습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함 배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또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근처도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선명하게 보여주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길 답답한 일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시고 진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또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시오니 하나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